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음성 찬양 듣는데 예전에 라디오 이렇게 돌려서 맞추는 라디오 있었을 때 이렇게 안 들리면 이렇게 맞추면 안 들리지만 나중에는 맞추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향한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 늘 하고 계신다는 것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 중에 주셨던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구약의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함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성막을 그림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제일 바깥 울타리에 문을 들어서면 성막 뜰이 있고요. 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 또 휘장이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 두멍이 있고요. 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는 먼저 좌우에 촛대와 또 그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향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고요. 분향단 뒤에 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이제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인데요. 그곳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를 받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또 시은좌라고 하는데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요. 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간 달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는데요.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 열흘 전인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설날 같은 날이죠. 근데 그 새해 설날이 있는 그 새해 첫 달 10일에 대속죄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달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키면서 가을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를 지켰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1년은 새해는 가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와는 좀 반대이고요. 근데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것도 우리랑 좀 반대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새 하루가 새 날이 시작되는 그런 것으로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조금 해도 다르고요. 새해도 다르고 새 날도 좀 다르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는 이제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후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가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울과 봄까지 비가 오는 우기로 이제 보고요. 또 봄이 지나고 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해를 가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대속죄일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해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죄를 지으면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하여 율법을 범했던 죄와 또 사람들 사이에 했던 어떤 잘못이나 피해를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지었던 그런 모든 죄를 속죄제나 속번제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이 대속죄일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대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듣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젊어서 그래요,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참 많이 있을 테니 우리가 그런 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알고 지은 죄는 속죄죄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모르고 지은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러면 아마 아무도 깨끗한 사람 없고 정결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를 보면 먼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요, 하얀 세마포 옷만을 입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제사장 옷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앞에 있는 그 옷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안에 이제 하얀 세마포 옷을 먼저 입고요. 그 다음에 겉에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조끼를 입고요. 그 다음에 앞에 흉패를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 박혀 있는 흉패를 가슴에 달고, 그 다음에 금패가 붙어 있는 이제 파란색 관을 쓰는 것이 대제사장의 옷이고요. 뒤에 있는 흰색 옷은 일반 제사장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이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고 들어가서 곱게 간 향으로 향을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네, 이렇게 지성소 안에 향의 연기가 가득하도록 그 향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향은 우리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과 집안을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고요,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에 가져가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그렇게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성소로 나와서 분향단에 그 피를 뿌렸고요, 또 성막의 마당으로 나가서 제단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인해서 부정해졌던
지성소의 속죄소와 성소의 분향단과 회막들의 제단까지 성전 전체를 성결케 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전에 먼저 성막을 제물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죄를 정가시킨, 안수에서 다 정가시킨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멀리 그 광야로 떠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는 멀리 떠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은 그 세마포 옷을 벗고 목욕을 한 후에 다시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 제물로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16장 24절,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속죄 제물이었던 숫송아지와 염소의 기름을 제단에서 태웠고, 또 나머지 그 속죄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서 불살라 드림으로써 속죄일의 모든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중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장면을 보면은요,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난 뒤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로 속죄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서 태웠고요. 그렇게 속죄제를 끝내고 난 뒤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그 모든 번제물을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속죄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린 후에, 제단과 성소와 또 지성소에서 뿌린 후에 잠시 멈추고 번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물을 불살랐습니다. 그 후에 다시 속죄제물의 기름을 가져와서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또 똥을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서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제사를 따로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리게 했다는 것이고요. 번제가 속죄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의 제사이고요,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제사에는 헌신과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과 감사가 없는 속죄함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속죄함을 받을 때 감사 없이, 헌신 없이 드리는 그 속죄함의 제사는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와 분향단과 제단에 뿌려진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고요. 제물의 피가 성막의 모든 곳에 다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세상에 다 뿌려졌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또 온 백성을 위하여 뿌려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의 제사는 온전한 헌신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바쳐진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 제사였습니다. 또 속죄 제물의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나가서 태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정가시켜서 떠나보내게 한 것은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대속죄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성소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대속죄일 단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속죄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속죄일의 제사 같은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세상 계급장 다 떼고 나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자랑거리 다 떼어놓고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도 없고요, 왕도 따로 없고요, 부자도 따로 없습니다. 오직 겸손함과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웠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득 채우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향기로운 향을 피우듯이 진심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또 그렇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갈급해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물처럼 드려지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는 찬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한 우리의 속죄함과 정결해짐과 거룩해짐도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일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감사의 찬송 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죄 사함과 정결케 해주심의 은혜와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교회가 정결케 되고 모든 교인들이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새해를 속죄 제사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을 주님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랍비들은 고행처럼 생각을 해서요. 금식해라, 또 잠을 잘 때 맨 땅에서 자라, 낡은 옷을 입어라, 부부관계를 하지 말아라, 목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계명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이 단 하루가 있었는데요. 1년에 단 하루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날은 만 하루 동안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만 하루 동안 금식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국가적인 중요한 때에 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았을 때 온 종일 금식해라 선포했었고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도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갔을 그때에 하만의 음모에 대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그런 금식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절대 금식이라고 하는데요.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3일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물 마시는 금식을 선언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했던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위임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투표와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오늘부터 다음 주일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금식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처럼 우리 하루 동안 3끼 금식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우리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약을 드셔야 되는 어르신들은 아마 그것이 쉽지 않을 텐데 부분 금식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저녁을 조금 먹고 몇 시 이후에 먹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금식으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가장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 지켜달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해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시는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의 제사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온 성도가 늘 거룩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듬기 위하여 늘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께 먼저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순종에 감사드리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럴 때마다 보혈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점에 대속죄일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대속죄일처럼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 투표의 평가를 받는 저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만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도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